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종종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던진 적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도중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한 사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 종교인들끼리 나눈 어떤 논쟁 가운데 해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 같은데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알고 이 질문을 신학적인 어떤 정답을 찾는 호기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가르침의 초점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참 많다. 이렇게 경고를 그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삼고 연구하는 것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엄청난 숫자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인 거지요. 구원받는 자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차면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신 가르침대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모든 힘을 다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은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끈질긴 싸움이고 투쟁인 거죠. 죄와의 끈질긴 싸움이요, 세상 유혹과의 끈질긴 싸움이요, 자기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과의 싸움이요, 또 마귀의 공격과의 끈질기게 싸우는 영적 투쟁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당시가 이제 로마 황제 네로 때였어요. 그때 로마의 공권력이 기독교를 거세게 핍박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들에게 당당히 신앙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워서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라는 거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총도 믿음도 은총이요 구원도 은총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진실한 신앙은 공짜가 아니고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핍박도 견디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처럼 세상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진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로마 제국의 네로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 핍박이 이렇게 닥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말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가깝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시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은 옥석을 가릴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부가 성경에 보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 추순 날에 가라지와 옥석을 먼저 가리고 어부가 한 그물 안에 든 여러 물고기들 가운데 그들은 먹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아주 구분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못된 물고기 또 좋은 물고기를 먼저 가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는 먼저 가려져서 이제 버려지는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도 사도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내리시는 사상은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한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 천사가 허리에 먹그릇을 찹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성읍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이제 우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이렇게
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에게 또 이르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아까 서기관 천사에게 뒤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 심판의 천사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성전을 더럽혀 이제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면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의견적으로 자기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거짓 신자로부터 먼저 가려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의인도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말씀한 대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그냥 일적인 어떤 모양만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뒤에 울면서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순례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도리요? 이렇게 불이 붙으면 푸른 나무도 이렇게 불이 붙어서 결국은 타잖아요. 마른 나무는 불기가 막 가까이 오기도 전에 사르르 타면서 이렇게 화닥닥 이렇게 불이 붙어버려서 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심판의 불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생생한 나무까지도 이렇게 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보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를 쓸 때에 곧 자기 부정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끈질긴 자기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에는 위로 향한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애를 쓸 때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음부로 향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피하게 되는 거지요. 2000년 전 사도의 당부가 심히 엄중한데 사실은 이제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날은 주님 오시는 심판의 때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옥석을 가리는 그와 같은 때가 또 가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부터 먼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때가 지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나는 사도의 가르침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특권과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과 또 여러 박해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박해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당하고 또 힘써 선을 행하고 우리 영혼을 미쁘신 우리 주님께 맡겨서 남은 생애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